제가 좀 오래됐는데 한 20년쯤 전에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클래스 중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 한 10명쯤 됐는데 그때 뭐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지만 어쨌든 주일에 여러 교파의 교회들을 방문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보고 리포트를 써요. 그 리포트를 써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미국 교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민교회가 있는데 대개는 그 교회에 가지. 어디 뭐 외국 교회 미국 교회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불편하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 그래서 안 가죠. 대개는 미국 교회 안 갑니다. 2세들은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뭐 미국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1세들은 갈 이유가 없어요. 거의 안 갑니다. 더욱이 점심에 한국 음식 먹어야 되는데 못하러 미국 교회 가요. 가면은 뭐 햄버거 사 먹어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클래스에서 반드시 가야 되니까 한 10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미리 간다고 다 그쪽에 연락이 되고 스케줄이 잡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워서 환영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환영과 환대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곳이 있고, 이게 그냥 하나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환영의 시간도 있죠. 그러나 그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어요.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한 교회죠. 환대한 교회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곳은 조지아 아틀란타인데, 그 아틀란타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교회예요. 그 인터내셔널 서비스를 하는데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채플이 들어가 보면 꼭 체육관 같아요. 물론 체육관 형태지만 그러나 예배실은 예배실이죠. 근데 만국기가 쫙 걸려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그 회중들의 구성인자들이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블랙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안들도 있고 뭐 모두가 다 포함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예배를 처음 사실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앞에 앉았는데 다 이렇게 세워서 소개를 했고 또 그 회중들이 그 환영을 했어요. 대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환대를 받았다는 느낌은 그 다음에 있었죠.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점심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점심 식사를 특별히 만든 거죠. 그 식당도 커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적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카페테리아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사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특별한 공간에다 특별한 음식을 만든 거예요. 라운드 테이블을 주고 거기에 뭐 테이블보도 잘 깔고, 제가 생각할 때 음식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좋았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책도 한 권 주더라고요. 저서를. 책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이야, The Blood of Christ. 그런 책도 줬어요. 나올 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친 후에 밥까지 먹고, 그 밥도 아주 좋은 밥. 거기다 또 나올 때 또 책까지 줘요.
그때는 우리 느낌이 야, 이 교회에는 정말 우리를 환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와서도 우리 클래스룸에 있던 같은 학생들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그 환대라는 단어는 hospita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에는 이 환대를 이렇게 정의해요. 낯선 사람이 어느 곳에 가는데 그곳에 갔을 때 적이 아닌 친구가 되기 위해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낯선 사람이 처음 어느 곳에 가면은요, 어색해요. 거기 버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 분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친구로 잘 생각 안 합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박수 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친구로 여기기보다는 내면적으로는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환대, 호스피탈리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어느 곳에 갔는데 그가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환대가. 거기에는 진정성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환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를 진심으로 맞아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 구성이 된 것처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이 환대에 대한 개념을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대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와요. 낯선 사람이. 근데 그 낯선 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를 하죠. 물을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주죠. 환대요. 진심으로 환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람, 나그네, 그 사람들 중에 사라를 향하여 애를 낳을 것을 약속하잖아요. 또다시. 근데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요. 그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요.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하죠. 그가 갖고 있던 빵가루, 기름, 마지막 탈탈 털어서 대접하잖아요. 낯선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나 진정으로 그가 그를 대접하고 결국에는 가뭄이 끝나기 때까지 그가 계속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 환대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환대해야 되면은 맞지만, 그러나 특별히 환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새가족들이에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와서 새가족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새가족들이 와서 다 어색해해요. 힘들어해요. 특별히요, 이 땅 안동이요, 새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뭐 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버티면, 잘 버티는 사람은 교회 남는 거고, 안 버티면 나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안동에 온 지 이제 27년이 지나가는데, 만으로
우리 교회도 내 후배들 많습니다. 이제는 27년. 네, 내가 27년쯤 되니까요. 지금 27년 이후에 등록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선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네. 근데 그때 얘기. 우리 교회에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교회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지. 누구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언제 아는 척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죠.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그만뒀어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는 5년 동안 아는 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다니까, 우리 교회에. 화가 나가지고. 예.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은 말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요, 그 새 가족들 알아서 버티라는 거예요. 알아서. 예. 네가 잘 버티면 살아나는 거고, 못 버티면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이런 주의가 있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새 가족부 우리 지금 소개도 하지만은 잘 짜여진 조직으로 새 가족이 오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환대예요. 모른 척하고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접근을 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들이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선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열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죠.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이 돼야 되는데 누구도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업자득이긴 해요. 얼마나 악질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체포하기 위해서 한 100km 떨어진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지를 않다.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회심을 하고 나서 열심히 생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루살렘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근데 자기가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뉴커머예요. 뉴커머, 새 가족이란 말이에요. 새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인데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낯선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지만 사도행전 9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그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족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정체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하는 것도 싸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러분 소문이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변화됐다. 그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배척합니다. 환대 안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의인만 받아들입니까? 교회가 무슨 부자만 수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가 죄인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항복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죠. 결국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 새가족 교사예요. 새가족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맞잖아요. 새가족 교사인 바나바가 이 새가족인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 이렇게 변화됐고 또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고 이제는 우리 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을 수도 있어요. 사울 편에 지금 서면은요, 누가 그거 박수 치겠습니까? 욕먹을 수도 있지만,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서부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해줘야 되죠. 누군가 보증을 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선 그가 마음 놓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못 섬겨요. 안 섬겨요. 그 새가족들이 와서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임상의 경험들과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아까 보니까 작년에 등록한 수, 뭐 연령 뭐 다 있잖아요.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새가족 전문가입니다. 내가. 예. 정말로요. 예.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새가족 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사 어떻게 되고 매주 훈련하고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새가족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걸 뭐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16년 했어요. 16년. 조금씩 수정된 건 있지만 16년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새가족은요, 12개월, 1년 동안 보통 떠나게 되면은 80% 이상이 떠납니다. 1년 안에. 처음엔 마음을 먹고 등록했는데, 그런데 환대가 안 되고 자기가 적응을 잘 못하면 떠나요. 근데 그 떠나는 사람들이 1년 안에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1대6의 법칙이 있어요. 1대6의 법칙은 뭐냐면요, 새가족이 와서 6개월 동안 6명을 최소한 관계를 형성하면 6개월 동안 안 떠나요. 6명. 이게 1대6의 법칙이에요. 근데 6개월 동안이에요. 6개월 동안. 보통 떠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6명이 안 되는 겁니다. 6명이. 그래서 새가족 교사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6명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교사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 1대2, 1대3, 1대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우리 교인들이 5, 6이 돼서 1대6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요, 새가족 교사들만, 새가족 부원들만 환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 전체가 사실은 새가족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새가족 교사 그 뭐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새가족 정착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느 정도 관계성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지만 비로소 여기 와서 내가 점심을 먹을 때도 점심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없어 보세요. 정을 못 붙여요, 정을. 새가족 교사들은요,
새가족부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계속 새가족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새가족을 교구로 보내든지 구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근데 구역에 가가지고 헤매요. 새가족 교사만큼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잘 못해요. 돌보지 않아요. 서부교회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잘해놨는데 저희 가가지고 말이에요, 헤매가지고 낙심하고 떠나는 새가족도 많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해요. 다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구역에 갔을 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더 잘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1대6이 아니라 1대7, 1대8, 1대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나면 옛날 만났던 사람들 그리워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다 이거예요. 다른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1대6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자, 이제 1년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서부교회에 왔는데 그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과연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과연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지 이거를 점검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가족들에게 퍼부어주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량 공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잘 대해주는 것, 인간적인 관계 유지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왜 왔습니까? 사람 사귀러 왔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1년 더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죠? 그러면 떠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본인들이 또다시 점검합니다. 1차적으로 체크업을 하고 1대6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머무르는 거예요. 다시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떠나는 거예요. 상당수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새가족들이 정착을 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남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게 구역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구역으로 보냈을 때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구역에 이미 구역원들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숟가락 집에 몇 개 있는지도 알아. 뭐 자녀 이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때요? 글로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쪽은 이미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 식구들이, 이 소그룹이 새로운 사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양육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관계 형성된 걸 가지고 뭘 하냐? 이 새가족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소외가 되기 시작해요. 소외가. 나는 저기 못 끼겠는데? 낄 수가 없죠. 어떻게 껴요? 여기는 이미 1년, 2년, 3년, 4년 오랫동안 맺어진 관계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그 새가족들 앞에서는요, 너무 친한 척해서도 안 돼. 구역 식구들이 서로. 미안하지만. 왜요? 거기 끼어들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갖게 만들어요. 저쪽에서는요, 때로는 이렇게도 막 부르는 거예요. 뭐 언니, 뭐 형, 뭐. 아니 내가 언제 그 사람한테 언니 형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되려면 몇 년 지나야 되는데
절대 교회에서는 형 부르면 안 돼요. 형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언니라고 불러도 되고 오빠로 불러도 안 돼. 반드시 직분을 불러야 돼. 왜? 그렇게 부르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게 엄청난 장벽인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들이 서로는 그 새 가족이 없을 때, 새로 편입된 새 가족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도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새 가족이 있을 때는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친밀성,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1대5의 법칙이 있어요. 1대5의 법칙. 뭔지 아십니까? 2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그룹 5개 중에 하나는 새롭게 파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을 잘 수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끼리 있는 게.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안에 새 가족이 아니라 소그룹들이 새로운 게 5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새 가족이 거기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오랜 임상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들 보낼 때요, 가급적이면 기존 구역으로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새 가족 구역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약점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교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그 새 가족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는 데 장점은 있어요. 잘 판단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구역으로 안 보낼 것도 아니요, 무조건 새 가족 구역을 새로 만들 것도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새롭게 창출하는 게 좋습니다. 1대5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 새 가족은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변론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보냈고 거기서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튕겨져 나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아마 좀 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그 이후의 삶을 봤을 때 그가 온갖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수용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지 몰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잘 훈련되면 수혈이 돼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수혈을 잘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훈련이 안 돼서 나가면은 교회에 손실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손실이. 물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서 지금까지 서부교회가 든든히 서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가족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수용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이 사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수고가 헌신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고생이 많지만 새가족 교사들도 참 많아요. 왜요? 낯선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새가족 교사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쉽지 새가족하고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 똑같은 거지, 다 심리라는 거는.
그러나 그 사명으로 알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매년 있잖아요. 자연 감소가. 돌아가시는 분, 이사 가는 사람,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잘 나오다 어느 순간 또 안 나와. 알고 봤더니 뭐 하여튼 삐졌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우격다짐을 끌고 올 수도 없고 마음이 움직여야지 오는 거지. 많아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 연세가 드셔가지고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수혈이 안 되면요, 교회는 출석수가 자연 감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등록이 되고 잘 훈련이 돼서 출석률이 높아져야지만 비로소 교회가 적어도 그 작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출석수를.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 출석수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간 거 메꾸고 나서 그걸 조금 올리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뭐 그냥 급격한 부흥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런 부흥이 어디 있어요? 안동에는 없어요. 이 조그만 동네에 무슨 뭐 정체된 이 도시에 무슨 그런 부흥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메꾸고 10명, 20명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가요, 1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양병원 가시고 못 나오시고 이사 가시고 돌아가시고 삐지고 이런 거, 이거 다 합치면 몇 명이냐? 우리가 1년에 100명이에요. 100명. 여러분 100명쯤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00명을 일단 메꾸고, 맞죠? 일단 100명을 메꾸고 나서 플러스 10이면 10명이 출석이 증가한 거예요. 20명이 플러스 증가하면 비로소 20명이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새가족 부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새가족 교사들은 새가족을 환대하겠지만 온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새가족 교사가 아닌 다른 성도들 때문에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보기 싫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총체적으로 합쳐져야지만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어요.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그런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도 보면요, 다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대개 있잖아요, 다. 근데 거기 내가 조금 늦게 갔는데 누가 와서 앉아 있어. 기분이 되게 불쾌해. 내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전세 냈어요. 근데 새 가족이요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거기 내 자리거든, 원래가 늘 앉는 자리. 그래가지고 말이야, 와가지고요 좀 저쪽으로 가라고.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무슨 이게 무슨 극장이에요, 여러분. 극장에 좌석표 갖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이 이 안에 엄마 아빠와 함께 처음 왔어요. 물론 애들이 교회 학교로 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안 될 때도 있어요. 같이 와요. 그러면 4명이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4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떨어져서 앉아야 돼. 이상가족이 돼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 교인이 자리를 비워야 돼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그게 환대예요. 그게 배려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중앙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자리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왔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인상이 싫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어서야죠. 처음 보는 사람이면 내가 당연히 일어서야죠. 들어가시죠. 아니면 내가 들어가든지.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가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이 첫인상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환대하는 교회. 누구를 환대해요? 새가족을 환대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의 가능성이 있어요. 환대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이 일에 합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오늘날에는요 부흥은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온 교회가 새가족을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서부교회 새가족부 헌신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교사들 여러분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정말 박수해야 됩니다. 이분들 수고를 통해서 수혈이 이분들이 전도하는 건 없어요, 물론. 예. 그렇지만 들어온 사람들을 정착하기 때문에, 정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박수 받을 만해요. 그리고 새가족을 환대하는 일에 새가족부 교사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수혈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저 힘들게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네. 헐레벌떡하고 왔습니다, 제가.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3시 예배인 줄 알았다니까. 우리 교회가 3시 예배라서. 그래서 넉놓고 있다가 2시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헐레벌떡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 고재강 목사님이 알았는지 말이에요. 제가 7시 반 설교, 9시 설교, 10시 반 설교, 12시 설교 4번 설교하고 이게 2시 되는 거야. 깜짝 놀랐다니까. 나중에 제가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나 1시 20분에 맞췄는데. 예. 여러분, 옥동 지역은,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안동시의 복음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쪽 동네 하면 되는 거야. 뭐 제가 뭐 이쪽 동네까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뭐 신경을 쓰겠어. 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이 예수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통해 안동시가 복음화되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새가족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부흥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